9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로마서 14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공권력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웃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한 뒤에 교회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약자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그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특정한 신학적 논제라기보다는 문화적 형태 유형과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 그것이 아가페라는 신앙적 실천 원리에 비추어 제기하는 의무 등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특정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관습, 그리고 특정 음식을 먹거나 삼가하는 규례에 대한 반응, 채식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 이로 인한 상호 논쟁과 비판의 문제 등에 대해서 아우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큰 틀의 내용 안에서 다양한 예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기본 자세를 강조하지만 자유, 양심 대신의 믿음, 사랑, 판단, 용남이라는 입장에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죠. 그는 먼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가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말씀을 굳건히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판이 아닌 이제 토론의 장에서, 철학적인 토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분석과 분별의 과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의견이나 생각, 의심이나 질문, 논쟁이나 주장 등의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 등을 갖고요, 시비를 걸지 말고 논쟁이 생기지 않게 사전에 미리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은 음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음식에 관해 가리지 않고 먹어도 된다는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채식주의자를 언급한 것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나 유일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음식 규정을 포함하는 종교적 금기에 이제 적절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에 있어 자유로운 자들은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대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무시당하거나 경멸당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죠.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이와 같은 동일한 가르침을 주기도 하셨죠. 이제 이어서 본문 4절입니다. 하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남의 하인을 비판할 수 없으지 음식을 먹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자유롭게 먹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간섭하여서 음식의 규정을 들먹이며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음식의 취향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5절, 6절은 기념일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날에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요, 유대교 전통 속에서 달력 논쟁, 그리고 다양한 절기 논쟁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이나 유대교의 핵심 교리에 동조하는 일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졸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풍습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한 거죠. 그중 바울은요, 핵심적으로 안식일에 관해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음식 규칙과 더불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시로서 매우 중요시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요,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십계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어제죠, 가을 절기 예배를 드렸지만 바울은요, 성경적 근거가 있는 특정인이나 절기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각보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면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그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어느 누구든지 어떠한 행동이든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본문 8절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죽지 않는다면요, 곧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전적인 헌신이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죠. 종은 주인에게 소속된 존재며 주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따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주종 관계는요, 상하 복종의 관계지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조금 다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본문 9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를 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 뒤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고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남을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에서는요, 큰 문제를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반복적인 언급을 통하여서 믿음에 관해서는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계속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는 숨겨왔던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 심판대에서 취할 행동을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기도 하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무릎을 꿇어 각자가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듣고 결산한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존중하며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어주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지만 아직 덜 성숙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모두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사랑하고 권면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원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권면하며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핍박하고 미워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가을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절기를 지키며 기억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성부, 성사, 성령,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고 회개와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와 목요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진행되는 가을 수련회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주